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24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두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백성들이 통치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이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도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이 영적인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의 백성은 무거운 짐만 지며 살아가지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와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함과 자유를 주시고자 그 무시무시한 사형대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맛본 그 동일한 자유를 주고자 은혜의 복음을 소개한 것입니다. 봐라, 그리스도께만 진짜 참 자유가 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따르는 듯 했지만 다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애끓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했던 이 온전한 복음에 모세의 율법을 보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난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한 것, 이러한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바울을 어렵게 한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행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왜 바울을 미행했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서겠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곳에 몰래 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했듯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면서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먼 옛날 과거에 있던 바울의 이야기로 봐서 그렇지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일궈놓은 비즈니스 가운데 아니면 힘들게 해놓은 일 가운데 그것을 누군가가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없을 때 그 일을 망쳐놓고 방해한다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징그럽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 당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과의 싸움이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바른 기독론을 세우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대략 700년입니다.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수많은 이단들에 맞서 바른 교리를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왜곡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책,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까지 교리를 완성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교리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경히 여길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바울의 후손들과 당시의 거짓 교사의 후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까지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년은 바울이 회심했을 때로부터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베드로를 만난 후에 기간 11년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장에서 드디어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는 유대인이며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인으로서 그렇게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했어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었고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바울을 이어주는 그러한 중개인의 역할을 하자 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이 중개인 역할로 인해서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두 사람이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야 하니 말아야 하니의 문제를 두고 다투는 바람에 잠시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실 바나바보다는 디도에게 무게감이 더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며 또한 그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를 디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와 같이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영적인 아들입니다. 만약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단지 복음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비로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건데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할례받게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디도가 할례받지 않은 것은 구원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운 교회에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덫을 놓았습니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수호하는 사도답게 강경한 모습을 취합니다. 본문의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언제나 기쁜 소식의 진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평화, 하나됨을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에도 적절한 선이 있어야 이 좋은 말이 정말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 무조건 끌어안는 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의 주변국에서 이유 모르게 계속되는 도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변국에서 한국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아대고 국경지대를 넘어옵니다. 그렇다고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대응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일까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 사람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경을 보는 눈과 해석으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과는 다른 내용을 전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배운 가르침은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으셨죠? 굴복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왜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지금 두 곳이 보이는데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과거의 그 나라, 그곳,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나라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투를 해서라도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고 또한 의로운 자들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복음도 하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 그렇다면 이 하나를 위해서, 이 하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의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따라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자에게 참된 생명을 불어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맛본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요.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한 번 이상은 전도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누군가에게 또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또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배인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예수 이름만 전했다면 바울에게는 영적 싸움이란 없었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도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덧붙여 율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호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 우리 각자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가장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예수를 훌륭한 인간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전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각자 전하는 내용이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동영상으로 WCC의 모임을 보니까 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퍼져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로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을 무섭다고 인식하는 것 또한 사실은 어찌 보면 복이라면 복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세상에서 그 무엇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죠. 가족과 재산과 목숨을 빼앗긴데도 절대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누우셨던 그 빈 무덤에 그 누구도 누워있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포기치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9장, 11장, 15장, 그리고 마지막 21장으로부터 28장 이렇게 4번 예루살렘의 방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방문으로 사도 베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기중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에서는 바울은 바나바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고 또 마지막 방문에서는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도 바울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로부터의 14년 혹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를 만난 후에 11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디도는 사도들이 그들이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이 연관되어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등장하는 구성원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방인과 이 할례에 관한 주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이 같은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소개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냥 공중에 떠버리고 마는 것이 됩니다. 생략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에게 받거나 배우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을 숨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2장이 사도행전 12장보다는 11장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기독교로 개종한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아들과 같이 생각했을 정도로 둘의 관계는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는 사실 부담이 따랐습니다.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또 할례의 표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 판가름이 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려면 그들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디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빌립보서 3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9절의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것입니다. 혈통, 실력, 게다가 열심까지 뭐 하나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 어떤 이의 세상적인 배경으로 신자 안에서 서열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디도가 아무리 이방 사람이고 할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대 사람이 보기에 그의 배경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에 디도와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봐주실 만한 그 어떤 조그마한 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인의 과거를 알고는 자신은 그 사람보다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머릿속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의로운 사람 순위를 정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죄 씻음을 받으려면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요. 속으로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한 사람도 동일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마중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로운 형제들로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아무리 한 형제가 되었어도 바울, 디도, 베드로 등 이 각각의 인물들은 그들이 걸어온 길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학자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어부 출신입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양도 다릅니다. 오늘날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세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를 희석하기 위해서 쓰는 말 중에 한 단어입니다. 다름만을 이야기하는 곳에는 사실 죄가 없어집니다. 급기야는 예수님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갭이 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차치하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12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메시지에 비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자르거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사도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비굴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본문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굳이 다시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권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 교사들은 뭔가 부족하게 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안 하는 것,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절기를 지키지 않고요.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설교자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이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많이 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우리는 또 반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없애고 안 하는 것만이 최상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장해서 세상의 안목에 맞춰서 교회의 위상을 나타내려 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 제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제가 단순히 가운만 입고 지금 이 앞에 섰다 해서 제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담고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을 지혜롭게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신유 은사 있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할까요? 후자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전자를 따르면 병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약국이나 병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또한 세상과 분리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속한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 교회가 세상의 안목에 맞추고 또 이쪽으로 흘러서 지금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습에서 돌이켜 리폼드, 개혁하자고 하는 것인데 혹자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뭔가 부족한 모양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복음을 아는 바울의 모습과 같이 당당함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확실히 나타내고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이들이 사도들이죠.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악수를 합니까? 어떨 때 악수를 하죠? 악수는 보통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수는 누군가와 인사를 할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잘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악수를 하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잘 해보자는 의미로 악수를 한 것인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에 앞서서 한 어떠한 액션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가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각각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복음 안에서 다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본질에서 한 분이며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맡은 바 역할이 다르셨지만 늘 동시에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다른 위격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들도 같은 복음을 전하였지만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만 서로의 복음 전하는 일을 격려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에서 말해주듯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주님과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같은 동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같은 주님을 믿고 또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교리를 말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며 거기에다 대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WCC가 그래서 잘못이라는 겁니다. 믿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큰 잘못들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기지 말고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교회가 타락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선교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교회와 선교 단체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뚜렷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선교단체, 심지어는 신학교 모두 교리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리를 없애야 내용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들 예수의 이름에 무엇을 더하던 빼던 이제는 상관을 안 합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뭐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 이름을 부르며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막연한 종교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은 악수를 하고 헤어지곤 서로의 자리에서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지만 전하는 메시지 안에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선교단체든
교리를 허물어뜨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늘 배워왔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입니다. 10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에는 부유한 성도가 있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자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힘으로 이곳 LA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있는 그 분당 서현역으로 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라고 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곳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곳에 가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차를 타고 또 LA 공항에 가서 또 그리스도의 비행기를 타고 또 인천 공항에 내려서 그리스도의 공항 버스를 타야지 안전하게 분당 서현역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사람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영화를 보다 잠이 들어도 그는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인천 공항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비행기를 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차에서 비행기에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어서도 안 되겠죠. 또한 음식도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이 제시하는 그 메뉴 중에서만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벨트를 매고 조용히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승무원이 제시하는 메뉴 중에서만 골라서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당신은 자유함이 없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또한 그에 합당한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 회개의 모습.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력으로 충분히 분당 서현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차는 타되 바다는 당신의 힘으로 한번 건너보십시오. 비행기 타면 옴싹달싹 못합니다. 승무원이 제시하는 메뉴에서만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벨트도 매야 하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바다를 건너갈 실력이 있는데 비행기를 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의 힘으로 자연도 보면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서 가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것이 희망 고문입니다. 사람이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자신이 뭘 보태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뵈러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의 사이를 갈라놓고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서 함께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행기를 탄 사람은 자리가 주어져 있고 또 반드시 벨트를 매야 하지만 그들은 비로소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자유함 속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목적한 곳에 가려면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발이 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분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 수호했던 복음,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율법과 혼합시키는 순간, 그리고 다른 것과 혼합시키는 순간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험난하고 무서운 십자가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으로 주어진 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수호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치 않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공격 만만치 않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말들,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있기에 어쩌면 그 전해지는 말씀 뒤에 숨어서 복음의 수호와 영적인 싸움은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는 설교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우리 모두의 것이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도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자유를 먼저 충분히 마음껏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누리며 살며 귀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로 귀하다 고백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수호하며 또 오는 후손들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